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는 큐티책 진도대로 나가는 거 아시죠? 네, 큐티책 진도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그 소선지서 하박국과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박국과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 이제 망한다, 너희 벌 받을 것이다, 너희 이러이러해서 벌 받을 것이다, 포로기 전의 말씀이 하박국과 스바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나서의 책이 뭐라고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를 읽으실 때는요, 큐티 하시는 분들 지금 학개서 하고 계시죠, 그죠? 학개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에스라서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이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에스라서라는 그 역사적인 그 기록 위에 학개서, 하나님의 예언서를 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죠. 황금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은혜 제국인 페르시아가 먹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었어요. 먹고 보니 여기에 애매한 애들이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네. 니네 누구니? 우리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조금 다른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 4절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지금 찾아보시면 더 좋겠지요. 710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 4절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방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민으로 살아봐라, 문화를 드높은 문화를 이룩하라, 자유민으로 한번 살아봐, 이거였습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달리 말하면요, 너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보다 먼저 뭐요? 예배를 회복하라.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들이대면 사실 그건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 영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이 먼저 잘되고 너의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잘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항상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갔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그래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냥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엉망진창인 게, 불타고 부서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황폐화된 거예요. 토지가 황폐화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생활 터전이 없어졌어요. 그 생활 터전도 없어지고 그 앞에 절망해서 주저앉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걸 해방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편지까지 적어가지고 해방합니다. 앉은 김에 쉬어가는 거죠. 앉은 김에 쉬어갑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건축하자고 했는데 삶도 팍팍한 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네. 앉은 김에 쉬어가자. 잠깐 쉬고 일단 우리 삶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자. 우리 생활부터 좀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앉은 김에 쉬어간 그게 몇 년? 15년이라는 것입니다. 15년은 성전 건축을 멈춥니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판벽한 집에 판을 덧대고 내 집을 튼튼하고 나의 집, 나의 가정만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면서까지 성전 건축까지 미뤄가면서 자기 집을 든든히 세워갔는데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고 하나님의 일을 등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면서까지 자기 일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뼈국물이 빠지도록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니네 삶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전대에, 이 자루에 돈을 넣어도 뚫어진 전대같이 돈이 다 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뒤로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돈이 날아가거나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서 돈이 날아가거나 뼈국물 빠져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이 마치 구멍 뚫린 것처럼 술술술술 빠져나가서 내 손에 결국 쥐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뒤로 한 이걸로 말미암아서 1장 10절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에 이슬이 없으니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게 없는데 땅에서 뭐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자. 근면성실하자. 예, 맞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이건 구멍난 전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들어갈 땅은, 그 앞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너희가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는 그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듯한 땅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발로 물대듯 항상 물이 풍부하게 나일강의 그 삼각주에 그 비옥한 땅, 항상 물이 풍부해서 강이 범람해서 물이 풍부해서 마치 발로 물대듯 거기 농사 굉장히 쉬웠지.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절로 술술술술 올라왔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땅은, 내가 너희를 보낼 그 약속의 가나안 땅, 1장 신명기, 적어놨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는 땅이 아니라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을 가둬두는 땅이 아니라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하나님의 눈이 새말과 새초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시면 소출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물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가물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풍부한 땅에 이게 막 이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좋은 땅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이렇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도 주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교회. 우리 지금 이전도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좋은 집은, 좋은 가정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손이 없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사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내일의 쌀떡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새말과 새초에 함께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그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단계 거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거두시니 우리 가정은 눈물밖에 없네요. 다툼밖에 없네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 이런 땅이에요. 정말 이런 땅.
건조하고 황폐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는 땅.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복은 결국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 자기 하는 생업으로 장사와 그 농사와 그 모든 일에 뼈국물을 빼가면서 일하는 것으로 복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의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자기 생업만 열심히 매달렸으니 복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죠.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고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지금 학개서에서 학개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1세대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살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살았더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어린아이였겠죠. 근데 끌려갔다 오니 이제 노인이 된 이 세대들은 이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얼마나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성전을 봤다가 지금 새로 재건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첫 번째 성전은 의리의리하게 짝이 없고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우아했던 성전인데, 지금 다시 지은 성전은 마치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 텐트 같은 성전 앞에서, 1세대들은 초라한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제2세대들, 2세대, 3세들은 우와, 드디어 우리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고 기뻐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게 통곡 소리인지 기쁨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했다고 하지요.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초라한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자 2장 10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는 건 언제예요?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이게 왜 참 이렇게 보면 학계에서의 특징이 날짜를 굉장히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9월 24일은 어느 시기냐면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9월 24일. 늦은 비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작입니다. 9월달, 가을 9월, 10월, 11일, 6월 이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고요. 4월, 5월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9월 24일은 이른 비가 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건조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지 않아서 건조해서 땅에 심지도 못해서 가물어서 거두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십니다. 목마름이,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고 목마름이 간절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그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고기겠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예물을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고기를 쌌다고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천으로 쌌는데 이걸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그릇에 이 고기가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럼 이 고기, 거룩한 고기에 부딪혔다고 해서 이 다른 그릇이 거룩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고기가 다른 그릇에 부딪혔다고 해서 이 그릇이 고기 때문에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그 부딪혔다고 해서 얘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대답을 해요. 13절.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시체를 만져서, 이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내가 제사장도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졌다고 해서 만지면 그 성물이 어떻게 돼요? 그 성물이 부정해지겠냐라는 거죠.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전염이 되지만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니네가 이때까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거룩한 것의 형식이 있어요. 거룩한 것으로 뭐든 건드리면 다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룩한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 이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 빛과 번쩍한 예배 형식 다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형식은 반듯한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니네가 이러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앞에서 이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15절, 2장 15절 말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18절 말씀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9월 24일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그리고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9월 24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나서부터요? 아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내 행동이 하나님, 나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자 결심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내가 마음에 작심한 그 날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일부터, 한 달 후부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지금 당장,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걸 너무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스룹바벨, 스알드레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 인장, 도장,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장.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럼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뒤에 잠깐만, 바로 뒤에서 이거는 봐야겠죠. 스가랴, 바로 뒤에 스가랴서 4장 9절. 4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선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은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쭉 돌아서 건축이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마친다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했거든요. 스룹바벨의 손이 머릿돌을 낳았고 시작을 낳았고 마무리하리, 끝을 낸다. 그럼 이 스룹바벨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부정한 손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이 성물이 부정해진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것을 깨뜨리신 분이 계십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이 거룩한 것마저 부정해진다고 하였는데, 이 율법을 깨시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 한 사건, 예수님이죠. 그 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세상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와서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한 손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졌는데 그 거룩한 것에서 능력이 나와 부정했던 그 여인이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내일 아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즉시 그 병이 낫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 즉시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 그 여인이 완전하여졌지요. 그 병이 나았지요. 그 여인의 부정까지 그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처음이요 마무리시고 우리의 부정을 그분의 거룩으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요 희망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연이 없지요. 이 큐티 말씀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학개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